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온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라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라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미리암이 감사 노래를 부르고 바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마라의 쓴물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 기서에서. 그때 우리 미리암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미리암의 이름. 미리암이 마라라고 그랬죠. 마라. 히브리어로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미리암 여인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마라가 누구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원어는 다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라는 무슨 뜻이죠?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들의 이름이 쓴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삶이 단물로 변화됐겠죠. 미리암도 결국에는 중간에 모세를 대적해서 손에 문둥병도 걸리고 하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데스 바냐가 무엇이냐면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택해서 그 쓴물인 여자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그의 생애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신약에도 마리아라는 여자들은,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7 귀신이 떠나간 마리아. 그렇죠? 7 귀신이 떠난 마리아도 치유의 광선을 바랬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라 이야기 끝나자마자 엘림으로 인도해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받은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이 따로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물이라는 이름을 주신 사람은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예수님에게 발을 씻기고 향유를 옥합에 깨뜨린 마리아가 어떻게 단물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 쓴물이라 이름에서 단물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도 잘 살펴봤었죠. 그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은 땅의 것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랫물, 윗물 얘기했죠. 윗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보일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에게 땅의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내가 쓴물인데 단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아직도 이런 쓴물 가운데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죠.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죽음.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드신 장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나무. 오직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죽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 메시지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이번 주에? 들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봐도 사람들은 그 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무엇인가 해결된 문제들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적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육체의 삶을 치려고 계속해서 우리 육체의 것들로 복종하려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죽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것들만 계속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계속해서 우리 육체의 것들로 풀어내는 삶에서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내 머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질 때 내 혼적 자아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나의 사건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죠. 그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이제 너희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죠. 처음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곳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이제 이 물을 줄 것인데 너희는 그 물이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만나도 그거라고 했죠. 만나의 뜻이 무엇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 만나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땅의 것으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것이냐? 그렇게 전환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창조의 말씀은 우리의 창조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 우리가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창조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나가시냐도 보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그 쓴물인 여자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들도 우리 인류를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반면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 읽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건데 이 말씀 이제 어떻게 받을래? 라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 이 물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금요 메시지 혹시 들으세요? 제가 요즘에 이 금요 메시지랑 주일을 연결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메시지를 들으시면 주일 메시지도 한결 이제
같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4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40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맨. 외우기 쉬우면 이제 맨. 맨이란 글자가 40이라고 했죠. 40은 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의미하고. 그래서 40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나올 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을까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어린 양을 잡아라. 그 6월절을 말씀하시죠. 6월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에서 성경은 세례, 침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물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광야로 입성을 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그들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 가장 중요해요.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이 너무 중요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도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저희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헤롯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피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라는 말씀이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신 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곳에서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40일 광야로 금식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를 겪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승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그 40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언약을 주고 어떻게 인도하여 낼 것인가, 무엇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상수훈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때 받은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이것이다. 그렇죠? 그 땅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이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자 막 능력 이전에 없었던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예표로서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걸 직접
몸으로 다 이루신 분. 언제 이루실까요? 예수님의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무엇인가요? 그분의 죽으심인 것이죠. 죽으심. 변화산상 말씀 우리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서 있었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별세라는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의 뜻이 탈출, 떠남, 나옴, 이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엑소도스의 뜻은 실제로 그거죠. 탈출, 이탈, 나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셔야지 모든 인류는 애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별세는 무엇이냐면 6월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나오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출애굽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애굽에서 나오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을 거치시고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자기가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죽으심으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나의 받을 세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쵸? 한 번에 다 이루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40일.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고 마지막에 이틀은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5일을 지나서 그들도 50일 동안을 보냅니다. 시내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까지 50일이 걸리죠. 그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예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명이 죽었죠. 왜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나죠. 예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들이 눈앞에 나온 것들이 우상인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그들은 이거에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막 뛰놀 했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그 불붙는 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곳은 시내산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모여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50일 뒤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사도행전에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구원하셨지, 그 다음 믿으면 천국 가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게 네가 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이라고 했고 제사장이라고 했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가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의 빛은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땐 빛이 있었는데 가시니까 이 땅은 어둠인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가 그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게 나와 상관없는 일 되면, 우리는 말로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 위로하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밖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분이 온전히 내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소금이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사람이 빛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 메시지가 그것이었죠. 가인에 대한 메시지. 가인이 이제 아울을 죽이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낯을 떠난 자의 두려움, 존재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표. 그 표가 금요일의 말씀에서 신약에서는 이제 세메이온 이런 말이고, 구약에서는 오트라는 말이죠. 표, 이적, 기사, 능력. 이 오트라는 단어는 모두가 이적, 기사, 능력, 그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그 표를 받고도 계속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메이온, 그 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일들에 막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와, 대단한 신기하다. 나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그 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표를 보고도 더 그 표에만 집중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 이적과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끌어다가 계속 땅의 것으로 끌어다가 쓰는 것이죠, 사람. 근데 그걸 보고서 오병이의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저들의 먹을 까닭은 나를 부르는 게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부름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멸망의 양식이다. 이제 이 내가 곧 그 만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셨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표를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유리방황하다는 원어로 어떤 말이랑 같은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 같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그 땅의 배고픔만 계속 추구하다가 유리방황하다 그냥 그들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 이 때를 살고 있는데 이 40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나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뭐죠? 할렐루야. 한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죄 안 지으려는 싸움을 엄청 하거든요, 살면서. 내가 오늘도 나쁜 생각했어.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막 죄랑 싸우는데 그 드러난 죄니까 매일 싸우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신 죄 방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구약에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다 담당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한 것들은 내가 담당할 거야. 이제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 내가 와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이제 내가 실상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실상의 것들을 지금 다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쓴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바꿔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실상을 다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너를 지금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육체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땅에 속한 것도 열심히 구하고 죄와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것을 날 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것과 그분과 완전히 애하드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파송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에만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는 죄가 이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본 것을 다 드러내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다.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었는데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이제 죄다.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도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것만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땅의 모든 비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비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또 나타나고 내 삶이 좀 뚫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봤다면 이제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완전히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너가 이제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쓴물에 대한 얘기 계속 하시는 것.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여지껏 쓴물로 있었던 모든 성경의 배우들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삶을 살고 단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또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 이제 나를 본 자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죽은 자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 혼이 내 육체와 완전히 당금질되어서 육체가 끄는 대로 막 살았던 게 영이 살아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내가 다스림을 잡아서 내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 땅의 것이 하늘의 것들로 바뀌어지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빛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이 광야의 삶에서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히 우리가 교회 모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예요. 내 방법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각의 그 주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죠. 이게 맞는 신앙생활, 이게 맞는 신앙생활이 하면서 변론과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지
이제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완전 바꿔주신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에게 천국 열쇠는 뭐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다고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것을 땅에 끌어다 쓰는 자가 됩니까?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표적과 그 표를 보았다면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걸 성령께서 내게 이 물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머리가 바뀌고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삶으로 바뀌고 그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고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의 것들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자신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노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된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비어있는 나의 성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곳을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실상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존재를 주님 안에서 비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안에는 보이는 세계보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정말 확실하신가요? 라고 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벅찬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바뀌어지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면서 내가 하나씩 내가 막 나를 막 어떻게 옮겨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뀌어지는 순간들이 내가 죽어지는 순간입니다. 왜요? 내 혼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이 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수양하는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살아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구약을 통해서 보이신 것도 너가 그렇게 되라 말씀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직접 육체에 오셔서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루시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빛의 영광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창조할 때도 흑암의 땅이 공허한 게 우리의 영의 상태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것에 빛을 비추신과 같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비춰야 되나요? 빛된 우리가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고 빛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인과 같이 표를 보고도 유리 방황하며 살며 광야에서도 유리 방황하며 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도 유리 방황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어디 있을까요? 마침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일이 마무리되잖아요. 글도 마침표를 찍어야지 글이 마무리가 되죠. 어디에 마침표가 찍힐까요? 내가 말할 때 마침표가 찍힙니다. 내가 듣고 깨닫는 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빛은 언제 드러나냐면 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단물로 영원한 것을 바뀌어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마침표가 찍힙니다. 오늘 이 마침표를 찍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표적과 이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삶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는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침표를 찍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점을 찍기를 원하십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죠.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 가정부터 빛으로 바꿔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이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게 아들의 삶입니다. 그 권세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바꾸셨다면 그것에 대한 마침표도 반드시 찍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정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서 중간에 만났다면 이제 우리 다시 내려와야죠. 그래서 너희는 그 보좌 앞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너희가 이제는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이제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 편지로 주신 말씀을 너 이렇게 돼야 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쓴물을 바꿔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 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비추셔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열처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불 가지러 가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간들, 절기들, 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시간들을 보는 것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늘의 것들로 말씀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말씀, 그 표를 보고서도 땅의 것을만 알았던 말씀들이 하늘의 것들로 변화되면서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